우리가 지난 시간에 종교의 영에 대해서 배웠죠. 그리고 그 종교의 영이 정말 내쫓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렇게 쫓겨나가기 힘든 이 종교의 영을 어떻게 우리는 종교의 영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종교의 영이 듣고 나니까 충격을 많이 받았지만, 그러나 종교의 영으로부터 해방될 길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시고, 저와 함께 또, 그 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사단이 하는 일 중에 많은 일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분류해서 뭐 종교의 영이다, 뭐 무슨 거짓의 영이다 이렇게 다 분류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사단이 갖고 있는 그 부대소대 중대의 일들입니다. 마치 성령님은 생명의 성령님이시지만 거기에 기쁨의 기름 부음, 뭐 무슨 평강의 기름 부음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종교의 영은 사실은 큰 부대 안에 들어있는데 그 부대가 바로 결박, 속박하는 종의 영에 그 속해 있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큰 그 안에 종교의 영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 종교에 결박되게 하는 것, 종교에 속박되게 하는 영이라고 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 종교의 영이 아주 뚜렷하게 표현되고 있어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그러니까 종의 영하고 양자의 영을 구분시켰죠. 그러니까 사단의 종로 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느냐 이렇게 크게 두 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과 종교생활을 한다는 것, 교회생활을 한다는 것, 그것이 다르다는 것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드리기 위해서, 무엇을 일하기 위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주님과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가 주님과 만나는 친교가 강조되고 있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고 번성합니다. 우리의 열매도 자라나고 우리 신앙생활의 사랑도 크기도 믿음의 크기도 은혜의 크기도 영광의 체험의 크기도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의 영은 죽은 것과의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의 관계를 갖고 있고 교회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다행히 그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과 연결이 돼 있다고 하면 모르지만 잘못돼서 그 교회가 종교적인 단체에 끝나고 있다고 한다면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영혼들이 생명을 맛보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단이 우리를 종노릇하고 속박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에 속박했을 때 그럼 우리는 그대로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했기 때문에 주님 안에 또 그 길이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자신이 굉장히 종교적이다. 내가 교회는 만났지만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 그럴 적에 다시 이제 주님의 앞에 돌아와서 새로운 생명을 찾아가는 과정을 밟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태까지 신앙생활을 많이 했기 때문에 복음도 많이 들었고 성경도 많이 읽고 설교도 많이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만 여러분의 삶의 패턴을 다르게 하면 여러분은 종교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로 옮길 수가 있습니다. 자, 처음에 우리는 나중심으로 사는 어떤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이런 생활에 대해서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돌아선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많은 율법주의적인 태도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지켰으니까. 그리고 또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 하는 비교 의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뭘 지키는 거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교만과 우월감이 있고, 그리고 그걸 지키지 못한 사람에 대한 아주 깊은 정죄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생활이 위선적이고 굉장히 외식적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고 회개합니다. 자기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내가 나 중심적으로, 내 겉사람 중심적으로 산 것을 회개합니다. 라고 회개한 첫 번째 단계가 필요합니다. 종교생활은 종교와 관계를 맺는 거지만 신앙생활은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나는 형식과 율법에 지중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형식을 지키지 않으면 부담감이 있고 죄책감이 있고 그런 마음이, 두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 상당히 종교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먼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내 생활이 생명과 자유가 넘치고 평강이 넘치는가? 아니면 내가 어디엔가 두려움이 있고 묶여 있고 속박을 당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우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종교생활은 종교라는 의식을 또 다시 무거운 짐으로 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생활을 하면서 어느 정도의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런 베이직, 그런 룰이 있고, 그리고 태도가 있고 우리가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 크게 정죄감을 느끼고 두려움을 느끼고 무서워하고, 내가 이걸 하지 않으면 벌 받겠다, 이걸 하지 않으면 난 지옥 가겠다, 나는 구원 못 받겠다, 이런 사단의 속삭임을 듣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종교의 영의 노예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친밀한 관계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나는 하루에 2장 성경은 안 읽으면 마음이 괴로워. 나는 30분 이상 기도 안 하면 참 마음이 괴롭고, 그리고 하나님이 무슨 벌을 줄까봐 마음이 힘들다. 그리고 내가 주일날 교회 안 나가면 어떻게 교통사고가 날까 두려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자기 입으로 얘기합니다. 나는 새벽 기도에 내 생명을 걸었다. 그리고 그냥 새벽 기도를 그냥 기어서라도 나오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신앙생활이 그런 것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일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지키라고 우리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주님 안에서 쉬고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갖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일하기 위해서 어떤 직분으로 불렀다기보다는 먼저 사귐이 있어야 되겠죠. 신교가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태도도 다른 거예요. 내가 꼭 2장을 읽어야지, 안 읽으면 그런 불안감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습니까?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가까이 가는 친교의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가, 교회생활을 하는가, 종교생활을 하는가, 이런 것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요, 내가 정말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는가, 이것을 보면 좋습니다. 나는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잘 자라고 있고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내가 있던 짐을 벗어버리고 주님과 함께 짐으로 내 몽여를 벗어버린 것인가? 아니면 오히려 이런 교회 생활이 나를 속박하고 노예로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다면 그것은 종교의 영에 사로잡힌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부터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인도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은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십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정말 우리에게 어떤 동기가 자유함이 없고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속박이나 정죄감, 불안감 이런 것을 준다고 한다면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신앙생활을 통해서 매번 여러분이 자라나는 것을 느낍니까? 그 안에서 정말 평강과 자유와 기쁨을 누립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서 즐겁게 주와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겁다고 여러분이 찬양을 하십니까? 가끔 우리는 종교생활을 하면서 나를 높이고 나의 명예를 드러내고 나의 겉사람을 나타내는 것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아요. 신앙생활은 주님을 높이는 생활입니다. 나를 높이고 내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삐지는 거예요. 시험에 드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주님을 중심으로 살 때는요, 그렇게 삐지지 않아요.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섭섭해서 삐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첫 번에 회개를 하고 그 다음에는 친밀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생각을 바꿔야 돼요. 이거 하면 안 된다. 안 된다. 그게 아니라 이제는 하자. 이거 하면 나는 지옥 간다가 아니라 나는 이거를 하고 참된 말을 하고 나눠주고 그렇게 하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살아있는 관계가 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성령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질문하면서 나가야 돼요. 주님 이것을 주십시오. 이걸 해결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오늘 주님 내가 어떻게 나가기를 원합니까? 하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생활로 바뀌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것이 성경의 진리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전통입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그런 것을 체크하고 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중요한 건 뭐냐면 두려움을 유발시키고 나를 통제하고 속박하는 것으로부터 단절을 여러분이 선포해야 됩니다. 거기에 더 이상 노예가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를 컨트롤하려고 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그걸 과감하게 이제는 단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은 그 중보 기도를 요청을 해야 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진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중보기도 공동체의 기름 부음이 참으로 중요하죠. 어떤 매일 종교적 코드에 시달리고, 교회에 있는 어떤 규칙에 시달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자유함이 없겠습니까?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이 교회생활이 더 우리를 속박하고 우리에게 짐을 지어준다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본질을 벗어난 것이죠. 정말 주의 영이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중요한 성숙한 멘토를 우리 옆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성숙한 멘토가 우리를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을 잘 영적으로 이끌어줄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상담자나 멘토를 두고 자라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신앙생활을 한 그분들의 조언을 듣고 지혜를 들으면서 따라가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면 우리가 좋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옆에 자기 신앙생활을 세워줄 수 있는 분들과의 교제를 또 시작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갔더니 장로님이 되기 위해서 20몇 가지의 그 규칙 이런 게 적혀 있는 게 우리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남편 목사님이 아이 저건 예수님이 오셔도 못 지키겠다. 사도발에 와도 저거는 못 지키겠다. 저건 담임 목사님도 못 지킬 일이다.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장로가 되기 위해서 뭐 11조를 드려야 된다. 주중에 몇 번 나와야 된다. 봉사에 참석해야 된다. 뭐에 참여해야 된다. 신방에 참여해야 된다. 조건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보다 이 종교적 코드를 지키기 위한 시간이 더 많고 우리 아이들도 주님을 만나기 전에 종교적 코드를 먼저 만나는 겁니다. 교회를 가기 전에 머리가 단정해야 된다. 여자들은 치마를 입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청바지는 입으면 안 된다. 너무 조건들이 많잖아요. 코드가.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가면 그 코드를 지켜야 되는 교회를 생각해서 대학에 들어가면 교회와 단절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사랑을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렇게 의식과 율법이 여러분을 이렇게 부담을 주고 속박하고 그럽니까? 자유로운 주의 성령에 운행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그 종교의 영을 지금부터 내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종교의 영을 축사 과정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어보낸다고 할지라도 그 교만한 영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생활이 바뀌어져야 그 귀신들이 다시 돌아오지 않는데 여전히 종교적이고 여전히 의식적이고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영을 내쫓는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바꾼다. 삶의 패턴을 바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의 이해가 좋을 것입니다. 모든 귀신의 축사에는 그것이 따르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야 물러가라. 그래서 마귀가 물러간 다음에 그냥 떠나가면 좋지만 다시 돌아온다고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더 큰 마귀들을 데리고 옵니다. 이 종교의 영이 가장 대처하기 어려운 건 뭐냐면 자기가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근데 욥도 그런 종교적 영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나중에 자기 의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 의 앞에 섰을 때 내가 여태까지 종교적인 의식 속에 살았구나 하고 욥도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그런 데 다 많이 빠져요. 그래서 기쁨과 평강과 행복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무거운 짐을 더 하나 진 거예요. 주님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와서 내어놓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몇 가지를 더 짓는 거예요. 종교적인 짐, 교회의 짐, 신앙의 짐, 그래서 그냥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얽매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우리를 얽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과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리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라나도록 주 안에서 행복하도록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가 내가 하는 이 생활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이것이 종교생활이라고 한다면 먼저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의를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러시고 그 다음에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펠로우십, 코이노니와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내가 해야 된다는 압박감이 아니라 주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다음에 이런 종교적인 영과 단절하고 그들이 통제하는 것을 단절하고 인간적인 전통, 교리주의, 형식주의 이런 것을 단절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보기도 도움을 받으면서 지혜로운 멘토를 도움을 받으시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판단하세요. 나는 생명과 자유를 누리고 있는가? 그리고 사랑과 은혜 안에서 나는 자라고 있는가? 아니면 교회에서 모든 코드에 시달리면서 사육당하고 있는 것인가? 교회에 알맞는 사람으로 사육당하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교회의 형식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리 교회에
살아있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우리 가정에 살아있는 생명의 기름 부음이, 그리고 나 자신에게 생명의 기름 부음이 부어져서 이 죽은 종교의 영이 더 살지 못하고 떠나는 귀한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알게 모르게 종교적 코드의 노예가 되어 정말 주님을 만나는 즐거움을 상실하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신앙생활이 짐이 되지 아니하고 짐을 벗어버리고 생명과 자유를 누리는 생활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자기를 점검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방받을 수 있는 길, 자유로울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자유를 우리가 만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국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과 만나서 행복한 교제를 나누게 도와주시고 더 주님 앞에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의의 겉사람 회개합니다. 이 시간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고 자기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자기의 의의를 내려놓고 주님과 생명의 관계를 맺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